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루된 중요한 사람들, 이제 오늘까지 네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주에는 누구를 봤었죠? 가야바랑 마리아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살펴볼 사람은 이제 유다인데요. 유다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자, 여기 보니까 가룟은 유다 앞에 붙은 가룟은 지명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은양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수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이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일정도 잡지 않으시고 그냥 쉬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아주 급하게 달려왔던 행로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좀 조율하시는, 좀 묵상하시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 서서 쉬고 계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쉬시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움직이죠? 가룟 유다가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유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몰래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있어요. 뭘 위해서요? 은돈 30잎을 위해서.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자,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자,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줄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근심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걱정이 돼서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팔 자니라. 나를 넘겨줄 자이니라. 인자는, 예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나를 파는, 나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다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우리가 말씀을 이제 봐왔잖아요. 이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 가가지고 은 30냥을 받고 이제 팔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왔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에 섬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지? 내가 거기 갔다 온 걸 아시는 걸까?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디까지를, 나에 대해서도 얼만큼을 알고 계시는 걸까? 나의 생각을, 내 행동을 얼만큼 달아보고 재고 아시는 것일까?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아마 섬뜩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입술로는 비록 나는 아니죠 그러지만 자기 눈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소름이 쫙 끼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이요, 유다가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 앞에 무릎을 꽉 꿇었어야 되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왜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 양파 껍질 같아 가지고요. 생각이 겹겹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꼬집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만이 그 이유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자, 유다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분명히 이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요. 유다는 돈을 굉장히 밝히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3절에 보면 거기 마리아가 나오죠. 지난주에 봤던. 그죠? 지난주에 가이사 두 번째 인물이 마리아 봤었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여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이거 1년 연봉입니다.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안 주고 이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보세요. 6절.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라고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돈꾀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꾀를 맡고 거기 그 돈 모여진 그 돈을 주머니에 챙기는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평소에도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다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얻고 한몫 잡고 뭔가 출세할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 예수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예수가 가서 왕이 돼야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텐데 아니 자꾸 죽는데요. 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30냥이나 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밝혀놓고 있어. 유다의 그 마음을 그가 보았던 유다인 것이죠. 유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욕이고 탐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제자들 간에 막 그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가 되고 싶었을 텐데 누가 수제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투심은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과 아우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이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예수를 따라왔는데 어느 날부터 죽는다니까. 자기 생각이랑 안 맞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소원에 비해서 자꾸 죽는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으로 뭐 이 사람 따라다녀봤자 별 볼 일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주석들을 보면 이 외에도요. 한 8가지 되는 이유가 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못 하나를 딱 꼭 집어서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복합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유다는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죠. 교회를 다니시죠. 예배를 드리시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이렇게 잘못된 동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동기는 근데 비단 유다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있었는데 뭐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출발점은 말이죠. 출발점은
근데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출발점은 자 이제 우리 제자들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 나오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성격이 나오죠.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열혈당원,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배경과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며 19절 마지막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들을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 스승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주도권이 전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였는데 무게중심이 누구에게로 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아까 12장 봤는데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감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말을 듣고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요?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40절로 가보세요. 40절 가보면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또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야 저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자, 그런 순간에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니 너 나를 따라라.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기적을 봤잖아요.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따라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그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까 열심당원 시몬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폭력으로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권은 폭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면면을 살펴보면 자,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속셈이 있고 꿍꿍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들 출신이 다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다들 제각기 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욕심과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 밑으로 모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동기는 그렇고 출발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동기, 자기 욕심 때문에 꿍꿍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이제 자기를 버리고 아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님으로 삼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 고백에 그 믿음에 도달하도록 그 믿음이 성장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런데 유다는
근데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배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뭐 주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 여기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 유다가 무슨 죄가 있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다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분명히 유다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보면 이런 처음부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은요, 거의 없어요.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제자들처럼 다들 뭔가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꿍꿍이는 뭐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가정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에 굉장히 우환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너무 이게 어떤 그 이름 모를 이 질병이 있는데 이게요, 한만 병원에 가도 진단도 나오지 않아요. 병명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안 되고 어떤 좋은 약을 드셔도 안 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안 되고 무당을 불려서 몇백만 원짜리 구슬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자,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요, 예수 믿으면 낫는데요. 그거 예수병이래요. 예수 믿어야 낫는 병이라는 거예요. 무슨 저따위 소리가 있나. 그러고 나서도 그 얘기 듣고 나서요, 너나 믿어라. 그리고 뭐 10원짜리 이러고 그때 실제로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절에 가고 점쟁이 찾아다니시고.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불가항력적인 문제. 근데 내가 교회 나가면 나을까? 그게 나을까? 그 문제가 풀릴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 꿍꿍이를 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격이요, 뭐 하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안 하면 안 하는데 했다 하면 대충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데요, 교회 나가는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철야가 있으면 다 나가요. 예배는 다 나가요. 집회가 있으면 다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안수기도 하면 가가지고 다 그냥 가는데 뭐 자리도 맨 앞에 앉아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동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칼럼에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다 뭔가 꽁꽁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면 다른 거 다 있는데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잠도 안 오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다. 누가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럴까? 그래서 그 꽁꽁이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한 가족이 같은 종교를 믿어야 가정이 평화로울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거 맞춰주려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나오셨고, 어떤 분은 질병 문제 때문에 나오셨고, 어떤 분은 가난의 문제 때문에 나오셨고, 어쨌든 저의 가정처럼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수 안에 대답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깨끗하게 치료받으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시작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동기 있죠.
뭐 이걸 잘못된 동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동기는 아니죠. 그 동기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만을 가지고 있고 그 야망과 꿈만,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동기가 돼 있으면 유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아까 그 찬양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내 기대에 안 맞으면 부처가 더 낫대? 그럼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은 분명히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돼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의 이 많은 약속들, 여러분 이 약속이 나에게도 아멘이 돼서 얼마든지 예스가 돼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몸을 담고 그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참아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훈련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데 있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데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렇게 초점이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유다처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유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제 다시 한번 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꿍꿍이가 어떠했든지 간에 처음에 그거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또 맨날 그 꿍꿍이면 내 꿍꿍이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주지요. 그걸 통해서 부모를 알아가는 거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달라는 거 줍니까? 딱 끊어버려요. 예수 믿을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기도응답도 막 오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스탑하세요.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네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이제 베드로인데요. 자, 오늘 보면 이제 25절까지 봤고 26절부터는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좀 다르니까 나중에 성만찬 예배 때 이제 이 본문은 다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요 5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베드로에 대한 스토리만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절로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항상 베드로가 이렇게 앞장서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자,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베드로랑 비슷해요.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수도 많아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과장도 많고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이 장면은, 자 이 장면만큼은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다른 사람이 쟤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진심이었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 마음에 있었어요, 중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오니까 그때 그 용기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까 가룟 유다도 아셨지만 예수님도 이거를 아셨어요.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로 가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너 육신이 약해. 네 마음은 알겠어. 근데 너 육신이 약해. 너 그렇게 못할걸? 넘어질걸? 이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넘어졌죠? 넘어졌어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처럼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베드로를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늘 엉뚱하게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아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입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루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살려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하나님, 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의로운 죽음을 죽을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저 그 죽음을 피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묵묵히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실제로 진짜 나한테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미웠을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지리도 못난 놈아, 네가 평생을 그렇게 꿈꿔왔으면서 주님에게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네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유다도 아세요. 유다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배신할 거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약함을 아시면서 계속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면서 주님은 아시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실 때 베드로가 그때는 그 고백했지만 좀 있다가 이렇게 부인할 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 그 열망을 보시잖아요. 그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너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가룟 유다를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어 놓고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다 못 살 거라는 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 나의 그 고백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 그 중요하게 여기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결론으로 삼고 싶은 구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자, 근데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완벽한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정반대 의미예요. 반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드리겠다고 고백만 하면 그 진심, 아니 되고 안 되고는 안 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열망, 그 마음, 그 진실의 고백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 이 거룩이란 말의 원어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은 구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구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거룩한 제물로 받아서 구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할 때 그 헌신,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걸 딱 떼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네 고백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헌신,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입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헌신, 우리가 헌신하면 그 뒤에 약속이 와요. 내가 이제 내가 할게. 너 마음을 나한테 줬지? 이제 내가 할게. 네 말대로 네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제 내가 너를 빚어갈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제 네가 한 말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완성해 갈 거야. 그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에 첫 번 드는 생각이 있죠. 근데 그거 조금 지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이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거짓말이 들어올 때 상대방을 알면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알잖아요. 그럼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려요. 근데 어떤 조건 때문에 아까 처음에 첫 동기 있죠. 첫 꿍꿍이. 그걸로만 가지고 이제 관계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어떤 이 끼어들기가 들어오면 넘어갑니다. 배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열정을, 여러분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건 나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백을 드리세요. 인간관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이걸 못해요. 인간관계도 그냥 마음 그대로 하세요. 고백하고 미안하다, 이게 내 마음인데,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와도요, 저희 부모 자식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맨날 그래요. 그래 못 살잖아요. 너무 이쁘죠? 그 마음을 갖는 게 이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이쁘지 않아요? 못할 망정. 내가 아빠 위해서 내가 이거 해줄 거야, 아빠 생일 때. 못해요. 그거 뻔히 알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생일에 뭐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놈이 뭐 하겠나. 그러고 봐요. 제가 지켜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찔러줘요. 그거 하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표현하고 말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과 이 교통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과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이제 거리두기도 풀렸어요. 이제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사람은 조금 거리두기 하는 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푹 안기시고 그분 앞에 마음껏 실수하시고 그분 앞에 마음껏 안겨서 그분을 알아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4명의 등장인물을 봤는데요. 자,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는데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지만 자기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일이 되고 마리아 같이 예수님 죽음을 예비하는, 그렇죠? 그 이성을 초월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성적이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초월하는 그 사랑.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무서운 책임이 따라오는 일이 되고 우리 각각의 행동들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난 의미로 구속사 가운데 자리매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동시에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자의 반응의 다름이 그러나 그 다름이 내가 어떤 악한 동기를 가져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에게 따르는 결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내 배역을 잘 충성되게 소화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때로는 엄청난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 아까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중심을 최선을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떼어놓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반응을 드리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소원대로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